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거느리고 영광 중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신 후에 두 부류로 나누셨습니다.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재림에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심판주이시고 심판의 방식은 양과 염소처럼 두 부류로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유일신 사상을 말씀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의 이분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거부합니다. 하나님만 신일 수 없고 다른 종교의 신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칼로 물베듯 둘로 나눈 이분법을 거부하고 다원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심판의 날에 모든 민족이 둘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을 본문 40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빠짐없이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한 것이 심판의 기준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를 말합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전무하고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며 심지어는 도움을 주어도 아무런 보답을 기대할 수 없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보면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와 갇힌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고 굶주리는 나그네로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한 사람은 오른편에, 대접하지 않은 사람은 왼편에 서게 했습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가 우리가 어느 때에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의무감으로 대접한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울 때 예수님을 보고 도운 것이 아니라 그저 고통받는 이웃을 보았기에 도왔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왼편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그렇다고 알려주셨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도왔을 텐데 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가 있는 항변을 합니다.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사람들은 높은 사람, 유력한 사람, 나에게 이득이 될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지극히 작은 자는 그들의 관심받기였습니다. 무관심하니 그들을 대접해 주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리고 46절에서 이렇게 판결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한 사람들은 영생에, 대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에 처한다는 선고가 내려집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의무감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 있을 정도면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리고 있는 사람이고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영생을 누릴 수 있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말의 날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오른편에 서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왜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해 준 것이 그 이유라고 가르쳐주고 나서야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자를 돌보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지금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자를 돌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이 하루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삽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천국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